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싸워야 할 신앙의 연약함, 끝까지 싸워야 할 인간의 연약함,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역대급 금신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제작하고 그 신상에 강제로 절하게 하는 걸로 말씀이 시작돼요. 3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신화인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실제 있는 사람이고 실제 있는 왕조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인데 이 칼데오 왕조, 우리가 갈대아라고 표현하죠. 그 왕조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1규빗이 45에서 50 정도고 1야드가 한 팔 곱하기 2이니까 1m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규모가 어마하게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2장 말씀 하면서 살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다니엘의 꿈 해석 얘기가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먹은 꿈을 사람들에게 해석하라고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유명하다는 모든 지식자와 또 점술가와 학자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꿈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막무가내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근데 그걸 누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받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믿는 너희 백성을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불신자가 이 무신론자 느부갓네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3장 위에 보면 2장 4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위에 바로 있죠. 40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신론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감탄의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그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 그 하나님 정말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말의 내용이 사라지기도 전에 3장으로 넘어가면 좀 아이러니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대단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모든 우주를 돌아가게 하신다고 한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몸을 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장으로 넘어와서 그가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금동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 그 3장 1절에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측량으로 보니까 대충 이 높이의 길이가 30m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한 3m쯤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 자기의 형상의 모습으로 뭘로 덮어가지고? 금으로. 잘 듣고 있죠? 금으로 덮어서 이거를 반포하고 또한 그 신상이 들판에다 해놓고 어느 누구도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는 가지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교회 가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병이 나았는데 정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나았는데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이장의 모습은 거짓말인가?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게 우리의 신앙이들의 모습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열심히 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까? 저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간증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했던 그런 신앙들이 그 다음날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걸 본 적이 없습니까?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성도가, 집사가, 아니면 장로가,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티격태격하고 주차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적을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금세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삶이 여전히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느냐고. 그렇게 따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의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이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연약한 죄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느부갓네살은 그런다 치고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 기도원 3장 말씀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드는 이유를 주목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금 신상을 만든 이유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 못된 인간의 근본적인 성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 권사님, 장로님, 신앙이 40년, 50년 목사님이 돼도 다 넘어지고 다 실수하고 또 그러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 가운데 한 두 가지, 서 가지를 한 2,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은혜를 경험해도 잘 변하지 않은 인간의 성품. 다시 말해서 신앙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할 몇 가지의 우리의 성품을 함께 나누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할까요? 교만. 교만입니다. 그 첫 번째 성품,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첫 번째 성품은 교만이에요. 교만. 휘페레파노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다 갖고 있습니다. 7대 죄악 중에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오늘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느부갓네살을 무엇을 고발하는지 시각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업적이 대단한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잘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겠는가? 구약의 좋은 사람, 구약의 나쁜 사람, 실패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실패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금신상이 그런 맥락이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성경 역사책은 아니니까.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이 느부갓네살에 갖고 있는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금신상과 연결해서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 금신상이 왜 드러났는지 3장 1절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0규빗이 한 30m쯤 돼. 그리고 6개면 3m쯤 돼. 왜 이렇게 높이 세워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에서 좀 이렇게 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는 뭐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뭐 그거 한번 보러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수학여행 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예요? 63빌딩입니다. 63빌딩. 뭐 별말이 다 있었습니다. 63빌딩 이렇게 쳐다보면 뒤로 넘어진다 어쩐다 해가지고 아무튼 별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63빌딩을 뛰어넘는 타워가 있죠? 뭐죠? 롯데타워입니다. 이게 100층이 넘어요. 100층이. 123층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높이 세울까? 123층, 63층. 그렇게 높이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메이커가 되는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거죠. 뭐예요? 과시하고 싶어요. 우리 롯데타워는 이렇게 높아. 그래서 잠실에서 분당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이 롯데타워가 보일 수 있을 만큼 123층 555m예요. 555m. 이런 맥락 가운데에 2절 말씀에서도 자기 과시의 교만이 그냥 드러나. 3장 2절 말씀.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성경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들의 자리를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행정관 사람들, 또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 관원, 그리고 그 밑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기를 하는 사람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굉장히 많이 열거해요. 3장 5절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여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도 모든 악기로 연주했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많은 악기로 연주했다 이러면 끝나는데, 성경은 지금 계속 하나 다 열거하고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이 낙성시에 참석한 악기를 다는 사람들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일일이 열거하고 있을 것인가? 그만큼 이 왕이 무엇인가 이걸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신상의 낙성식 규모를 자세히 밝히는 것은, 동원된 사람을 열거하는 것은, 동원된 악기를 열거하는 것은, 이 모든 건 뭐예요? 규모를 강조하기 위한. 규모를 강조하면 느부갓네살에 이토록 드러내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자기 과시. 제가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매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아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잘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툭툭 터지는, 또 여러 가지 카카오톡,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과시.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나씩 보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습성 가운데 교만이 이렇게 강할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교만의 씨앗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첫 번째 죄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아도 안수입사가 되고 목사가 되도 이토록 교만을, 자기 과시를 이기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원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교만부터 시작합니다. 교만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페레 파노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어떻게 올려놓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것 다 먹어라, 다 가져라. 하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이유가 선악과 정말 귀해서? 선악과가 먹으면 너무 비싼 거여서? 아니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은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어도 너는 알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뭐야?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법으로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의 언약법이거든.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어떻게? 정말 죽을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다 다스리는데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내가 못 갈 데가 없는데 못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누구 위에 올라서기를 원해? 하나님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 원죄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들이 다 마찬가지. 도둑질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벌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 없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버지가 계세요. 엄마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려라고 했어. 그런데 막 떠들고 돌아다녀. 말을 안 들어. 또한 뭘 시켰는데 안 해. 이유가 뭡니까? 그 엄마 아버지 부모의 말 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죄라고 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의 뜻을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로 봤어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위를 보는 자, 달리 말하면 소망을 가진 자예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봐. 구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이 골격 구조상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또 이런 말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렇게 멀리 보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근데 인간은요, 시각이 한 45도에서 50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뭘 보라고? 하늘을 보. 이 말은 하늘을 보란 뜻이 아니라 항상 뭘 생각하고 살아? 위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희는.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뭐예요? 소망. 그래서 안드로포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충성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는 반드시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해.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뭐라고 그래.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이 사람은 머지않아서 실족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교만의 씨를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이 교만을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있죠. 제가 빨리 읽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6절의 말씀.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거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뭘 돌아볼 필요가 있냐면 원래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421페이지. 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제 사무엘이 뭐합니까? 사울을 이제 왕 삼으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초창기 사울은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후반기에 사울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고. 에? 여기에 자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자기 판단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써서 왕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 봐봐요. 이 사람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 전쟁을 벌리거든. 그 아말렉 전쟁 후에 15장 12절의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뭘 세웠다고? 기념비를 세웠어. 기념비를. 꼭 죽으려고 그러면 기념비 세워. 에? 꼭 죽으려고 하면 기념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면요. 아, 얘도 갈 데가 얼마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봐요. 15장 12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에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정쟁의 승리를 거두었어. 근데 그때에 이 사울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도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울,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우고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이겼다? 내가 해서 이겼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의 인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유명한 사람 들어볼까? 사사기 6장 9절에 기돈의 300용사 14만 5천을 가지고 그 모든 이겼다는 그 300용사. 그런데 그리고 전쟁 끝나면 뭐였어요? 이 기돈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잖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를 찬송하잖아. 그 집안이 어디? 몰살합니다. 이사야 5장에 우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칭찬받던 왕이었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려고 자기가 부장하러 들어갔다가 머리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평생 어떻게 독방에 있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 시대를 호령했던 최고의 왕이었거든. 솔로몬 교만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엘리감은 집안이 몰살했어요. 사울 길보아 전투에서 아니 집안이 몰살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요나단의 자식 하나를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힌트 하나,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수고하지 않아도 생기는 게 이 자연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만이고, 지금 주제가 교만이니까 또 하나 뭘까요? 잡초.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주지 않아도, 아니 흙을 갈아놓고 그러면 토양이 아주 좋잖아요. 씨 뿌린 적도 없어. 거기다가 무슨 뭐 약을 친 적도 없어. 그런데 한여름에 한 열흘만 지나봐. 그러면 그 보슬보슬한 땅에 알지도 못하는 풀들이 막 올라오거든. 왜 그래요? 그 땅 속 안에, 그 흙 속 안에 보이진 않지만 잡초의 씨앗이 있어 없어? 있어서 그래. 그 땅 속의 흙과 함께 그 잡초의 씨앗이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또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뭐합니까? 교만해져요. 사람 변했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잡초가 막 일어났어요. 잡초가 막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잡초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법밖에 없어. 또 하나는 뭐예요? 덮어야지. 아예 못 나오게. 뭘로? 천으로. 또 뭘로? 은혜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어요.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또 그 기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천으로 덮으사 나에게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와처럼, 사울처럼, 엘리처럼, 기드온처럼, 또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한때는 영화를 누렸지만 그 교만이나 인자를 잡지 못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를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들어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겸손하게 가만 그분에 맞춰서 발걸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